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줍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견고한 요새를 쌓고 강력한 동맹을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시도는 결국 허무와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이사야 17장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파멸, 그리고 유다를 침략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전반부, 이스라엘의 패망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의 그 심판은 결국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피조물을 의지한 결과, 또한 우상을 의지한 결과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이사야서는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반복이 많이 나오는데 반복은 지루함이 아닌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글쓰기 한 표현으로서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맺은 반아수르 동맹, 여러분 이것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아수르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했고 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서로 간에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시킨 이런 자구책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찬란했던 다메섹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폐허가 되었고 이들이 자랑하던 군사력과 정치적인 영향력 역시 무력하게 무너졌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이방 나라인 다메섹에만 그치지 않고 다메섹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여기서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마치 살찐 몸이 중봉에 걸려 야위어가는 것처럼 국력과 풍요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풍성했던 추수 작업이 끝나고 텅 비어버린 들판처럼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겨우 2-3개 정도 보잘것없는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남은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동사 샤르와 꼭대기를 가리키는 단어 로시라는 단어들을 언어 유의적으로 사용하므로 심판의 철저함과 비참함을 생생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이런 형편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전반부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동맹을 맺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려는 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난국을 타개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도와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비참한 징계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영적인 회복의 단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고 권력을 누렸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자신들이 의지했던 안전지대가 다 사라지니까 비로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레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징계를 받은 그날에, 고난과 환난의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고난이 별로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좋은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두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징계를 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반복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은 부유하나 가난하나 일이 잘 풀리나 그렇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짓밟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며 심판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세상의 소동과 거대한 위협이라는 용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에 비친 아수르의 위세와 군사력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절대 권력, 정말 그 누구도 감히 반격할 수 없는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시적인 도구에 불과하고 이들의 오만함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피조물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시며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신 하나님과 교만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강대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잘남이 있어 지금 뭔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교만하고 자신들의 그런 잘남과 뭔가를 성과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또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왕이 누구신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세상의 파도와 위협 앞에서도 거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우상들이 있었다면, 나 잘난 말에 사는 교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회복자,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